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집에서 재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를 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게 여기고 그 소녀에게 물었죠. 너 어제도 몸무게를 달더니 오늘도 또 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학교에 갔었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드렸으니까 내 몸무게가 얼마큼 줄었는가 좀 알아보려고 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참 이상하네요. 달아보니까 몸무게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는 마음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몸무게가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다 보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순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이것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11장부터는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뤘다면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실천적 응답의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알아차렸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것을 일깨우는 시작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편지잖아요. 권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다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드리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덧입고 살고 있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없기에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근거의 크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로마 교인들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또 인격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결국 우리 자신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울러 세상과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모든 내용들까지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거죠. 이게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대로 한다면 흠이 없이 아주 순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 받아서 이제 새 생명이 되어서 이제 새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지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것과는 좀 대조되는 말씀이죠. 당시에 이교 사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이교 사회에서 성행했던 몸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악용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 산제사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는 지역이나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사로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온 그 권면의 모든 부분들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드려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다 아니면 합리적이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표현을 쓴 것은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미신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는 의미에서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이스라엘 성전 예배의 어떤 외형적인 형식과는 다르게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제사 행위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기 위해서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서의 그 예배의 내용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 2절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공간적이고 아니면 어떤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있어서 여러 번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유대교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간과 앞으로 올 시간, 이것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둘로 나눠서 사용을 했었는데, 바울이 사용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서 이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과 앞으로 올 시간, 이 시간적인 어떤 구분에서 이 세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이 세상, 결국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악한 세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해서 적대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시대 정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가치의 중심, 문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물질 중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통계를 보니까, 뭐 여기 20대가 좀 있는데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20대, 30대가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소비의 전체 총량의 51%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식, 재테크, 뭐 명품 소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40대 여성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주택의 문제, 아파트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기에 모든 어떤 가치의 중심이 거기에 모아져 있는 이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 영적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이죠. 이 세상의 어떤 표면적이고 흘러가는 이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좀 거슬러 가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도덕적인 활동이나 또는 어떤 이해력이나 이 사고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일시적이 아닌 정말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 내부에 변화를 일으키는 세력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의 기준이 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선이에요. 그런데 이 선의 개념을 교회 안에서나 또는 사회 안에서나 국가 관계 안에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선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분의 선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의 뜻과 일치가 될 때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뜻에 합당하게 생을 영위하거나 또한 피조세계가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진행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또한 온전하신, 그러니까 인간의 뜻은 타락한 욕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의 어떤 충분한 규범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늘에 계신 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 뜻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뜻으로 한다면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아닐까 판단하거나 시험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분별하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되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생활의 실천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수요 기도에 읽고 있는 민수기에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일상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매월 첫날을 월삭 제사로 또는 안식일로 또 안식일마다 유월절로 오순절로 장막절로 또 속죄일 등으로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날들로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었고 또 자신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그들은 지니고 있는 거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 이후로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게 주일 오전 예배 11시 30분, 오후 예배 2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 모여 드리는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절기와 율법을 통해서 보듯이 삶의 중심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생애가 예배의 과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생활의 출발은 이 성전을 나가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오해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로써 내가 예배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다양하게 드려지지만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불상 앞에서 그 108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번도 하고 그걸 108번을 1000번도 하고 3000번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수천 번의 합장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들의 정성이 지극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런 정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기독교는 정성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도 신앙적인 수고나 헌신이나 애씀이 신앙심과 비례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계속 흘러가야 되고 또 이슬람 교도들을 보아도 그런 마찬가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갖고 다니는 카페트 그 자리에 펴놓고 거기서 기도해요. 금식 기간에는 아주 철저히 금식합니다. 회교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금식 기간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버스 운전 기사도
또 어른도 아이들도 다 금식에 그렇게 참여해요. 일하면서도 금식합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은 섬뜩하다 생각도 들어요. 회교도들은 일평생 반드시 자기의 그 성지 거기를 방문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지 방문을 위해서 돈을 모으죠.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을 자기의 큰 일생의 큰 생애 과제로 그리고 영광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타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죽음을 각오해요. 그에 비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 신조는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장래를 염려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운명을 맡기지 못한 채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믿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이는 예배자로서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그냥 또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미래를 맡기고 나의 종말을 맡기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초 위에 나를 올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만족하면서 결국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예배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는 그것을 확인하고 서로 축하하면서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중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던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축복된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들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로부터 계속 쭉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살며 또 우리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사는 자,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자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내 안에 또 고백하며 가는 복된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